그 어느 누구의 경우에도 시련으로서 받아내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있는 법입니다. 헤쳐나가지 않으면 안 될 과제나 쓰라린 경험이 있습니다. 그 속을 어떠한 신앙으로 지낼 수가 있을까요? 그 속 안에서 우리 자신의 신앙이 무너집니다. 오늘 아침의 성경 구절에는 신앙의 아버지라 하는 아브라함이 경험한 시련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건강상의 시련이나 70이 훨씬 넘었으니까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혹은 인간관계의 근심거리라고 한 것과도 별개의 얘기입니다. 그러한 문제도 중대하겠지만 그것보다도 어떤 면에서 더 심각한 시련, 신앙 그 자체가 시험받는 시련을 만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도 이만큼 가혹한 시험의 경험을 기록한 구절은 적다고 말해집니다. 아브라함은 겨우 주어진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직면했던 겁니다. 얼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명령에 복종할지 그 신앙을 시험받았던 것을 오늘의 창세기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라고 1절에는 똑똑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시험받고 유혹받았던 것이 아니에요. 신뢰해야 할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시험받았습니다. 우리는 자칫 하나님을 만만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단정짓고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라고 덤비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넘길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유로운 주권을 가지시는 하나님, 그리고 두려워해야 할 분,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하신 내용은 이삭을 바치라 하는 것이어서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여러분 우리말과 일본어 성경을 읽을 때는 이삭을 수식하는 형용사처럼 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은 독립된 목적어를 표시하는 말이 세 마디에 꼭 붙어 있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아브라함은 섬찟했겠지요. 바친다고 하는 것도 번제물, 불에 태워 바치는 제물로서 바치라 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이삭은 하나님 자신이 약속하여 그 약속을 믿고 어렵사리 주어진 아브라함의 독자입니다. 오래 기다려서 가까스로 받은 아이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친히 주신 은혜에도 얽매이는 분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 은혜를 거둬들이는 것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욥에서도 볼 수 있죠. 주셨으니 거두실 것이라고까지. 그렇다고 해도 이삭은 단지 아브라함 부부만의 기쁨이 아니었어요. 이 아이에게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부터 나와서 그 백성의 기초에서
전 세계가 축복받는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아이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12장이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에요.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15종. 그러니까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의 장래, 모든 백성의 구원이 걸려 있습니다. 이삭을 잃는 것은 모든 사람의 구원이 상실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 자신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제물에 쓸 장작을 쪼개어 가지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실현하지 않게 되어버린다고 생각될 명령에 따라서 출발했습니다. 과연 나라면 어떻겠을까? 그리고 사흘길을 갔어요. 성경에서 사흘은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제3일에 멀리에 그 장소가 보인 곳에서 아브라함이 따라온 두 종들을 두고서 단지 이삭만을 데리고서 그 장소로 나아갑니다.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이 말이 70인역 성경, 여러분들 아시죠? 구약 성경은 우리가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고 유대 사람들은 성경은 그거밖에 없어요. 히브리 말로 기록된 성경을 디아스포라, 이스라엘을 떠나서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성경을 읽어 하나님의 은혜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12부족의 대표 6명씩 72명인데 편리하게 70인역이라고 해서 그리스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오늘 나오는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부터 번역된 우리말이요 일본어입니다. 그거를 70인역이 마태복음서 26장 36절의 겟세마네의 장면에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시러 가면서 한 말씀이에요. 아들에게 번제물을 태우기 위한 장작을 지우고 번제나무를 지우고 불과 칼이라는 위험한 것은 이삭에게 들리지 않고 아브라함 자신이 갖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라고 6절에 그리고 다시 8절에 잇따라서 기록됩니다. 우리말의 성경은 6절, 8절이 조금 다르지만 원문은 똑같은 히브리 말이에요. 담담하게 기록되어 있는 행간에 성경에서 행간을 읽는다는 말을 하죠. 신앙의 시련, 아버지의 위험한 물건은 자식에게 맡기지 않고 본인이 들었던 배려의 마음과 그것들을 사용해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마음과의 긴장감, 신앙의 시련에 견디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엿보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하나님께로의 복종이고 받고 있는 시련의 한복판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려고 하는 신앙입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고 이삭이 묻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침묵에서 대화에 그리고 또 침묵에로 심리적인 긴장감이 한층 높아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대답합니다. 대답하기 곤란해서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시험 한복판에서 그 최후까지 와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관철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하자는 대로 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우리의 소원과 강구를 아뢰는 대로 전부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말이기도 하죠. 그 은혜로 주신 것도 우리의 권리나 요구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행복의 기득권을 주장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정치가들이 잘 쓰죠. 한국에 기득권을 주장한다고 하는데. 다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실, 그 실제에 사로잡힐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준 시험 속에서 그 시험하는 하나님의 거슬러서 이삭을 잃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구원이 상실되고 아브라함 자신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잃는다고 생각되는 시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에게 계속 신뢰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진실에 계속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가 증언하는 믿음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습니다. 예사롭지 않은 신앙, 쉽지 않은 신앙이라고 해야겠지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최후의 최후까지 신뢰를 보내는 이 신앙은 오늘의 성경은 가능하고 그 신앙에 살지 않으면 진정한 신앙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오늘 아침 말씀하고 있는 포인트는 바로 이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진정한 신앙, 그리고 신앙에 따른 진정한 희망이란 무엇인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기성사실로서 만만하게 생각할 수는 없다라는 것. 하나님은 참으로 자유롭고 살아계신 주 하나님으로 계신다라는 것. 그러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최후의 최후까지 신뢰를 보낼 수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에 따라 그렇게 하는 게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성경이 묻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신앙에 응해서 준비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라고 있고 고린도서 10장 13절에요. 고린도후서에도 똑같이 나오지만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바울도 피할 길을 주사 시험받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결정적인 곳에서 아브라함하고 불러 1절에서는 한 번만 불렀어요. 얼마나 긴박한 상황입니까?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고 말하십니다.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로 번역한 70인역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그대로 로마서 8장 32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말씀드려요. 그리하여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고 살펴보니 순양 한 마리가 뒤에 수풀에 뿔이 걸려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잡아서 아들 대신에 번제물로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여호와 이레, 성경이 또 그것을 해석해요. 여호와가 준비하시리라. 영어 성경 보세요. The Lord예요. 그 주가 준비하시리라 하였다라고 계속됩니다. 거의 제가 찾아본 영어 성경이 거의 준비하시리라의 will provide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provide 하면 잘 알죠? 인터넷의 프로바이더. 굉장한 신앙의 실현과 거기 견뎌낸 아브라함의 예사롭지 않은 신앙을 우리가 알고 나서 오늘의 말씀의 결말이 이야기됩니다. 오늘날까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라고 맺어지고 있습니다. 준비라는 건 여기서는 이삭 대신의 순양이지만 성경이 기록하는 히브리 말에서 보면 이레라는 말은 준비라고 번역되는 건 시간 내서 찾아봤습니다. 이레에 관련된 어원에 나오는 건 1202번이나 나오는데 정확하게는 몰라요. 아무리 찾아봐도 준비라고 번역된 장소가 없었어요. 거의 전부 보다입니다. 제일 대표적인 하나님이 6일간 천지 창조하신 빛을 보시니 좋았더라 할 때 그 보다입니다. 보다예요. 미리 보다, 예견하다라는 말입니다. 멀리 보다라고 해도 좋겠지요. 영어 성경이 일반으로 provide 하면은 마련하다, 제공하다의 의미인 영어 성경에 따라 다르지만 찾아보면 맨 첫머리에 불어 가로하고 저는 014전 찾아보니까 미리 바이드 보다 마에못데 미르라고 번역하고 있는 건 흥미롭습니다. 보다 provide라는 말은 섭리 providence 어디서 나온 말인지 알죠? 영어가 에 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앞까지 보고 있으십니다. 시련 속에 준비되리라 문자되려는 보리라. 그것은 시련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있음을 말합니다. 은혜의 하나님의 섭리, 그 진실의 극한까지 길이길이마다 아니 극한의 선을 넘어도 여전히 신뢰하는 은혜의 섭리의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그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이고 성경이 증언하는 신앙입니다. 예사롭지 않은 쉽지 않은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이 신앙이 아무리 예사롭지 않고 쉽지 않은 신앙이라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는 건 바로 이 신앙이라고 오늘 성경이 증명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여러분 이제부터는 전부 준비와 보다와의 관련해서 들어주세요. 제가 보다라는 우리말 쓸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이 아브라함의 신앙에 살 수가 있는 게 아닐까요? 요한복음서는 주 예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받은 신앙의 시험과 그 속에서 경험한 여호와의 준비, 여호와의 은혜의 섭리, 그것은 주 예수의 날에 통하고 신앙은 그것을 보고 기뻐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쪽에서 보면 그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고 마지막에 나왔죠. 모리아 땅이라고 2절에 있었습니다. 이 지명은 구약 성경에 딱 2번 나오는데 이 외에 또 한 군데는 역대하 3장 1절에 의하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라는 구절입니다. 오늘의 창세기 22장 2절과 또 한 군데가 거기에요. 즉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고 말해지는 그 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모리아 땅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골고다 언덕은 불과 예루살렘에서 수백 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장소입니다.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이죠. 여호와의 준비 프로바이드, 여호와의 섭리 프로버던스는 예수 그리스도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요한복음서가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리스어로 그렇게 기록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시련을 만났다면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이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대신해서 몸을 바쳐주셨던 주 예수가 있으십니다. 시련 속에 준비되리라. 시험을 만났다면 그 속에 주 예수께서 함께 있어 주십니다. 한국의 목사님 같으면 아멘 하시오라고 2번, 3번 강조할 차례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말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70인역의 내용이 바울이 로마서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의 70인역을 로마서에 그대로 썼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니까 존경을 썼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브라함의 시련은 그 독생자조차 아끼지 아니하셨던 하나님에 의해 단단히 받아내지고 있던 겁니다. 어떤 시련의 때에도 주 예수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시련 속에 준비되리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주 예수께서 함께하고 있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하나님께 신뢰를 두고 하나님께 희망을 붙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의 절대절명의 시련 속에서 하나님, 우리 인류의 나아갈 길을 미리 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미리 보게 하심으로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진실을, 그 섭리를 하나님, 이 지상에 세워주신 세상의 모든 교회로 연결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증언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생활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잠시 397번입니다.